할렐루야. 이제 날씨는 나날이 무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파릇파릇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같다가 말한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언행일치고, 우리가 또 늘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양심의 소리가 먼저 울리게 돼 있고, 그래서 떳떳하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본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다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행이 같이 일치되려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은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교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예절을 교육시키고 인사를 가르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말로 한 것보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랄까, 또 우리가 또 주여종들이랄까,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목사로 말씀을 전했는데 삶 가운데에서는 말씀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생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것, 보여주는 그 선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열애가 없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워진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후로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로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예배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는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이제 끝나고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예배가 완성됐습니까? 예배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 주기도문 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나가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의 모습이 삶으로 실천될 때 언행일치가 될 때, 언이 무엇일까? 여기서 막 고백하잖아요. 언이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백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게 바로 언행일치에서 언이잖아요. 예배, 즉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언에 불과한 거예요. 언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행은 언제 되느냐? 나갔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예배가 또 여기서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계속 지속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다가 이곳에 다시 나와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로 예배자로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야,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게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의 제단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너희를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 맞지요?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찬송의 제사 어떻게 드리나? 계속 찬양하면서 막 열린 예배를 드리나? 찬송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언제 주로 찬송이 나와요? 우리가 찬송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찬송을 하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쁠 때 찬송을 하더라고요. 기쁠 때. 뭐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기쁠 때 찬송하는구나 알았죠.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막 춤추면서 찬송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즐거운 찬송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찬송은 즐거운 찬송만 있는 게 아니고 간증 찬송도 있고 회개 찬송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언제 찬송이 나오나? 우리의 마음이 슬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찬송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찬양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이런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찬양을 눈물 흘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일이 생겼냐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찬송이 나와. 아, 기쁠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슬플 때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깔아지고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배도 싫고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가 드리는 것도 막 짜증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는데 찬송이 사라집니다. 찬송이 짜증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아, 이 찬송 왜 또 목사님은 4절까지 있는 찬송, 5절까지 있는 찬송을 택했네. 아, 센스 없어 우리 목사님. 찬송이 사라집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짜증이 폭발되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보는 것들이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우리가 기쁘면 찬송하고 아 오늘 하나님 저 찬송 좀 쉬겠습니다. 아 오늘 힘들어요. 슬플 때는 슬픈 찬송하면 됩니다. 슬플 때 위로되는 찬송 있잖아요. 기쁠 때는 춤추면서 할 수 있는 빠른 찬송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생각날 때는 회개 찬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찬송이 빠르고 막 해야만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예배는 회개가 나올 때는 회개로 찬송하면서 하고 감사가 나올 때는 감사 찬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찬송이 흘러가요. 그 찬송의 가사가 다 내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연인들이 헤어진 연인이 있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가요의 그 가사가 다 자기 얘기가 돼요. 그리고 막 그녀를 만나는 곳을 막 가고 있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게 내 가사 같아. 막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가 내 가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다 내 가사 같으면서 나에게 와닿는 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제사가 나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의 예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부여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형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형식, 두부가 형식이 갖춰져 있잖아요.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형식도 갖추지 않고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형식에 치우쳐 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만족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PPT를 띄우고 있어요. 근데 PPT가 실수했어요. PPT가 실수해가지고 PPT가 막 2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간다든지 찬송 부르다가 막 찬송 막 버벅거리면서 눌렀다고 해요. 그렇게 예배가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예배를 인도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와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내가 아까 너 그거 딴짓했냐?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예배하다가 내려올 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참았나 보냐. 그렇다면 그 실수한 사람 이전에 여기에서 아무리 뭘 하면서 예배했다 해도 나는 예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한 겁니까? 거기 신경 써갖고 끝나고 내려가서 혼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 예배 한 거냐고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가 의외로 많이 드려진다. 자, 예배를 드려지다가 뭐가 좀 꼬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끝난 다음에는 오늘 아까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잘하면 되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도 잘 갖춰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이 기쁜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많습니다. 기쁜 일보다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찬송의 제사로 드려지기 어렵잖아요.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슬픈 일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 힘거리가 닥쳐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슬픔거리가 가득 나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매사,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말씀 하나님 너무 야박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너무 야박한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따져야 될 말씀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우리가 이 땅에는 영구할 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소망이 확실하다면 슬픔이 있지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이거 되나 안 되나 하면 보겠어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것을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의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 줄어들었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있던 일이 그대로, 어려운 일들은 그대로 반복돼서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삶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막 짜증이 밀려왔을 텐데 내가 그래도 찬송하고 있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네. 내가 그런데도 내가 감사하고 있네. 그렇다면 나는 삶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감사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삶으로 예배하면서 나가는데 언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 예배자의 삶을 도대체 살아야 됩니까?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렇게? 간단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이 무엇입니까?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계속. 내가 좀 컨디션 좋을 때는 했다가 내가 좀 컨디션 별로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1시간, 길게 드려도 1시간 반이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예배를 여기서 일부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여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삶의 예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왔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저녁 때쯤에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온갖 것을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스럽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찬송할 때 찬송 리더를 할 때, 또는 찬송할 때 정말 예수님이 찬송인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찬송하고 두 손을 높이 딱 울었다고.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지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 모습이 삶으로 이어지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도무지 아까 찬송한 사람이 저 사람 만나. 도무지 아까 그 예배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만나.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막. 사람들 무시하면서 농담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남을 웃기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실수한 사람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고 바로 혼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고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삶 따로 예배 따로인 거죠. 이것이 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혹시 저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심장이 젖어서 뜨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지 말고 예배하고 그게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예배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인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예배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배에 완성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쪼록 소원하기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가서 하고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예배를 더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삶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삶의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사실 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일주일 놓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어로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행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행이 훨씬 많은 거죠. 삶의 예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는 예배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지 못했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뭐 이웃을 사랑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막 아멘하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 것을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약속만 한 거지. 나가서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별거 다 할 수 있죠. 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를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여기서 약속했으면 그래 알았어 그래 고맙다 그 약속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기서 약속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 약속 꼭 지켜다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그걸 보여줘야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 자체가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선하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데 그 실천은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일들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다 지켜진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나가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 이런 거구나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선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예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내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뭡니까? 첫 번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 나에게 영광 돌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 맞잖아요. 너희들 나에게 영광 돌려. 나는 너희들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한테만 영광 돌리지 말고 네 이웃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한테 영광 돌리고 남는 시간에 이웃도 돌아가라가 아니고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이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엄청 잘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제 가족한테는 막 무시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한테는 잘했으니까 내 가족한테 무시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잖아. 나한테는 잘해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안 하고 또 하나 계명을 주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막 엄청 예배 드리고 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왜 너 사랑하지 않아? 네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동지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 예배 제사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만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거. 이건 어디예요? 삶의 예배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가 찬송의 예배, 기쁠 때는 기뻐서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슬플 때는 슬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찬송의 예배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슬픈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이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되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루살렘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